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그리고 131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30편, 131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시편 130편, 131편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배우는 겸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의 여정 가운데 때론 깊은 물속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130편 1절 말씀 보시면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깊은 물속이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 깊이가 깊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인생의 가장 어둡고 가장 낮은 지점, 곧 절망과 고통의 심연을 표현합니다. 그곳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무도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할 것 같은 깊은 곳에서 그는 주님을 향해서 나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내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깊은 물속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질병의 고통일 수도 있고 관계의 단절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영적인 침체일 수도 있겠죠. 시인처럼 깊은 곳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깊은 곳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깊은 영적 진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낮은 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겸손의 길입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갔어요. 시편 130편에서 시인은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 한 가지는 깊은 곳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와 죄성에 대한 깊은 자각입니다. 헬라어 철학자들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죠. 그러나 성경적인 자인식은 단순히 자기 이해를 넘어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발견입니다. 우리는 언제 나 자신을 깊이 볼 수가 있습니까? 고난의 깊은 자리에서 비로소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약함을 발견하고요, 부족함을 보게 되고 무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진실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 같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 1절의 말씀 보십시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깊은 물속에 낮아지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교만을 다루십니다. 성공과 번영 속에서는 쉽게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깊은 곳, 낮은 곳에서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극히 낮고 낮은 곳으로 낮추셨다면 겸손을 배우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깊은 곳에서 배우는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130편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단순한 시간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긴장된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활수위를 강하게 당기면 그 긴장감이 있잖아요. 그 활시를 당겨서 목표점을 조준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그는 긴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느슨해질 때가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팽팽하게 당겨진 그 활시위가 순간 놓으면 힘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느슨해져 있지는 않은지, 기다린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냥 체념하는 것, 막연히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살아야 됩니다. 모두가 다 그런 긴장이 있죠. 사실은 세상적 긴장감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직장에서,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 긴장감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긴장감도 좋습니다만은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긴장감이요, 우리의 마음을 좀 힘들게 아니라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기다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을 기다리고 좋은 분을 기다린다. 긴장하지만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기대감이 없으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기대 없이 그냥 하루를 느슨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즉각적인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앙망한다.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기다림의 모습이에요. 수동적인 체념도 아니고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입니다. 적극적으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적 긴장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 보시면 자신의 영혼을 젖된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젖을 뗀 아이라고 왜 표현했을까요? 젖을 떼지 못한 아이는 즉
즉각적인 욕구 충족을 원합니다. 그저 울잖아요. 울면 어머니가 젖을 물립니다. 젖을 뗐다는 것은요, 그 즉각적인 욕구 충족의 단계에서 넘어서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지만 그 아이는 젖을 무는 아이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젖된 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어머니 품에서 물려주는 젖만 먹고 있을 것인가? 그러면 편해요. 세상도 바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영적 성숙의 단계 성장하면요, 젖을 떼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그 젖을 물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젖이 나오지 않는다고 울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숙은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아프고, 내가 제일 괴로운 거. 물론 각자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성숙한다면 다른 사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여유, 다른 사람들 돌아보고 챙겨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젖을 떼는 것은요, 그 아이에게는 굉장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젖을 떼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성숙과 성장의 단계가 반드시 있어요.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성숙과 성장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젖을 뗀다.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130편 4절 말씀을 보시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한계와 죄를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7절과 8절에서 말하는 속량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여기서 속량, 구속과 같은 의미인데요, 노예를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의 목숨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깊은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131편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의지함이야말로 겸손함의 정수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겸손은 그냥 뒤로 빠지는 것, 낮은 자리에 앉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깊은 자리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겸손의 길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할 때에 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겸손입니다. 우리의 즉각적인 욕구를 좀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나의
일정을 좀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너무 조급해서 일을 저질러 버릴 때가 많아요. 조금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텐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불평을 쏟아내거나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한 번 더 기다려 보시죠. 그리고 조금 더 인내해 보십시다. 당장 젖 물려주지 않는다고 울며 불며 떼쓰지 마시고요. 조금 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십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겸손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되죠. 왜 불평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왜 짜증이 나고 왜 신경질이 납니까?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좀 강력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은혜가 떨어지면 짜증납니다. 불평이 나오고요. 원망이 나와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괜찮아요. 와, 어떻게 저걸 견뎌내지? 어떻게 저걸 참아내지? 인내심이 강해서 아니고요. 참을성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괜찮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안 괜찮아요. 평소에 괜찮던 것도 다 불편하게 느껴지고 다 짜증나고 다 속상하고 다 서운하고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 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은혜를 채우십시오. 그럼 괜찮은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깊은 곳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완전한 겸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깊은 곳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참된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물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성령을 의지할 때에 영적 깨달음과 깨뜨림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